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을 먼저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이 시편 기자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까? 69절을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그 짓을 지어 나를 싫어하였다. 우리 자신들도 교만함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고난의 기회, 축복, 유익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교만한 자들이 그 짓을 지어 자기를, 시편 기자를 치려하였다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67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냐면 자신의 그릇 행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때 아마 지금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힘듦을 당하지 않고 계시면은 과거에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참 어렸을 때 회상해 보실 때 그때 그 어려움, 고통, 힘든 참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시면서 시편 기자처럼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내가 고난당하기, 그때 그 참 어려운 위기, 힘든 고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말씀을 반영하고 비춰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참 말 안 듣고 엄마 아빠 말 막 불순종하고 멋대로 행하고 그랬을 때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사랑의 몽댕이로 매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절대 결코 매를 들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막대기로 몽댕이로 아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화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자녀가 그릇 행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아빠가 사랑으로 엄마가 책망했는데도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거듭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똑같은 미련한 죄를 범했을 때에 부모님은 성경의 대화 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rod, 막대기 몽댕이입니다. 사랑의 몽댕이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제 추억은 사랑의 추억인데 아픔의 추억이 절대 아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형이 중학교에서 이젠 갱단들 문제로 셋째 삼촌 목사님이 사시던 시미밸리로 한 6개월 형하고 저하가 좀 피신하다시피 한인타운 중학교에서 피신하다시피 멀리 백인 동네로 가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LA로 부모님 여동생 사는 그 한인타운 그 아파트로 와서 살 때였는데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요. 형이랑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님께서 저희를 세우시고, 몽댕이로 징계하시기 전에, 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 벌써 45년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45년 지났는데 기억나는 것은 몽댕이로 때렸다는 그 사실보다 아버님이 대화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린 자식들은, 사춘기 때 자식들은, 망나니들은 매 아파서 그때는 뭐 아픈 것만 생각났겠지만 45년 조금이나마 철이 들어서 뒤돌아볼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을 아버지께서 저와 형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몽댕이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요, 사랑의 막대기 몽댕이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말씀들,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선자, 눈물의 선자를 40년 동안 거듭 보내시는데요, 또 에스겔 선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자의 평화, 샬롬, 피스, 범죄하는데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샬롬,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을 외쳤는데, 에레미야 선자 경우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결국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참 선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드신 사랑의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강대국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의 몽댕이로 쓰셔서 때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신 후에 그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사랑의 징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걸 부러뜨렸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사랑의 몽댕이 채찍으로 회초리로 쓰신 다음에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을 꺾으셔서 징벌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67절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그릇 행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 경고나 말씀, 그런 하나님 그것을 다 무시하고 거짓 선자, 거짓 목사, 거짓 설교, 거짓 위로, 격려 그렇게 도취해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그러면서 나가서 똑같이 또 범죄를 계속 말씀 안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 행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막대기를 드셔 때리시는데, 그 사랑의 몽댕이와 막대기가 바로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고난은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회가 그릇 행하다가 예를 들자면 삐뚤어진, 세상적으로 넓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사랑의 몽댕이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리시사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릇 행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데, 그 좋은 예가 66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자, 하나님께서 1장에 니네로 일어나 가라고 명령했지만 요나 선자가 불순종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로 내려갔는데, 왜 정반대로 갔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은 편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 선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랑의 몽댕이랄까 막대기랄까 그 고난이 뭐였냐면 자연을 움직이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참 폭풍을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풍랑이 일으켜서 어떻게 됐죠?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고난은 가정이 깨지는 고난, 정신이 깨지는 고난, 감정이 깨지고 몸이 병드는 깨지고 참 교회가 깨지는 이런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이런 위기나 어려움을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랑과 파도 참 배가 깨질 정도로 됐을 때도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가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반대 방향 커미션 소명 사명 따라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풍랑 대풍을 회개하라고 내리셨는데 그릇 행하고 있는 것을 요나는 뭐라 했죠? 잠들고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사공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찾습니다. 자고 있던 요나에게 불신자 선장이 깨워서 일어나 너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니네로 가라. 똑같은 일어납니다.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가라 할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릇 행할 때에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해서 영적 민감함이 없어서 선장의 말도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요나는요. 잠에서 선장이 깨워서 결국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걸려서 그때서야 불신자들 앞에서 선자 주님의 종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고백하고 나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주님의 종, 지금 말하면 목사님 어떤 고난을 내리셨느냐? 풍랑. 근데 그 고난은요. 풍랑을 통한 고통과 고난, 위기, 역경 그것은 요나 한 사람만 겪은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에 목사 때문에 불신자들도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선장과 사공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그릇 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런데도 강팍하게 하고 깨닫지 못해서 분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몽댕이로 유익한 고난을 내리실 때 나만 고난 당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특히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고난 당하고요. 나 같은 목사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양심 있는 가정의 아빠나 엄마 부모나 목사나 장로님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내가 그릇 행하여 불순종해서 명령. 그래서 나 때문에 온 성도들이 내 온 가정이 지금 고통과 고난 당하는구나 할 때 자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의 유익은 내가 그릇 행함, 요나 같은 경우는 제비 뽑아서 걸리고 나서야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 풍랑 속에서 배가 깨지게 돼서 그때 자기 죄를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가 깨져서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제비 뽑자 해서 걸리고 나니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피다가 부인한테 걸렸는데 계속 내 빼고 아니라고 막 하다가 증거 들이대면은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나처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다 고통당하는데 제비 뽑아서 걸리고 나서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는요, 그릇 행할 때 고난의 유익이 축복이 그릇 행하고 있는 걸 빨리 인정하고 인식해서 깨달아서 인정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참 유턴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뉴스 보다 보면요, 이 LA 다운타운 특히 후레에 술 먹고 밤에 반대로 들어가서요, 직면으로 직통으로 부딪히면 즉사합니다. 근데 맨정신으로 고속도로 반대 방향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화가 나서 뭐 범죄에서 경찰 도망가다가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동화책 제가 잊지 못하는데 플러시 학교 다닐 때 벌레 4장에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 벌레는 꾸역꾸역 니느웨로 가고 있고 요나 선자는 반대로 도망가는 그 동화책의 장면이 있어요. 벌레는 니느웨로 가고 있고 요나 선자는 이렇게 반대로 걸어가요. 그 동화책 그 그림이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벌레만도 못하는 찬송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벌레만도 못하는 게 많아요. 벌레는 니느웨로 꾸역꾸역 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벌레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요나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 그 대조 그림. 그런데 고난의 풍랑을 내려도 회개 안 하고 뽑혔을 때 제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바닷가에 던지라. 고난의 유익, 그릇 행함을 깨닫는 것. 특별히 이 그릇 행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자가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53장 6절 보면, 상반절 보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양에 대해서 제 몽골에서 잡는 거 봤다고 솔직히 나눴는데, 제 친할머니가 제일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셨던 시편 23편, 제 장모님도 묘지에다 그걸 써달라 그랬잖아요, 6절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웨스민스터 다닐 때인가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얇은 책, 유대인 세링의 그 환경에 실제로 유대인 목자, shepherd,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뭐 지팡이만 보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어린 양, 어린 양을 찾아 나셔서 99마리 놔두시고 그 비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사진 그 그린 거 보면은 참 유대인 예수님 이렇게 수염 있고 지팡이 있고 찾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 그 그림 보셨잖아요, 액자, 그죠? 근데 시편 23편은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면요, 적용. 막대기는 그릇 양들, 그릇 행하는 양들 막대기로 사랑의 징계를 때리신다고 상상하면서 웨스민스터 때 그 읽은 책 보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렇게 목자가 인도에서 푸른 초장에 인도했을 때, 물론 쉴만한 물가라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먹고 마시고 할 때, 인도할 때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면은 인도에서
뭐 막대기로 해서 인도에서 가면은 풀을 뜯어 먹을 때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개도 밥그릇에 밥이 없으면 더 달라 그러고 더 음식 있는 데 가서 더 먹잖아요. 그럼 양들이 푸른 초장에 풀을 먹다가 많이 먹다가 흙이 있으면은 다 먹었구나 깨닫고 옆에 있는 풀들을 또 먹든지 뭐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읽은 책은 양이 얼마나 뭐 눈이 좀 어두운지 뭐 하여튼 미련한지 풀을 다 뜯어 먹다가 다 먹으면 다른 풀로 가서 먹지 않는데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풀을 다 먹은 애 흙이 있잖아요. 흙. 근데 흙에 이렇게 가까이 코랑 뭐 되면은 벌레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한 책을 읽은 기억이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분은 유대인 목동 진짜 영국에서 그 책을 썼을 텐데, 그게 만일에 맞다면요, 우리 사람이 양이고요, 예수님 주님이 목자하실 때 우리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해서 그릇 행하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나. 그것을 깊은 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아갈 때,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될 때, 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미련한 그런 양떼들을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까 할 때에 지팡이로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련한 양들. 고난이나 멍댕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출애굽 당시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지금 말로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알파 세상적인 걸 자꾸만 원하잖아요. 오히려 알파가 더 크죠. 우리가 원하는 게. 개혁주의자들이 16세기에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했지만,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눈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견고 있어서 어떠한 풍랑과 위기와 역경이 와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줄, 이런 거 다 알지만은 오직 말씀이 아니거든요. 더하기 원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 나오면서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냐? 67절,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유익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깨닫고 회개해서 유턴, 돌이키는 유익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도요,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 바닥 깊은 곳에서 감사기도와 더불어 회개기도할 때 주님이 큰 물고기라면 육지로 뱉어버릴 수 있는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회개가, 깨닫고 회개의 기도가 배에서 잘 때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 물고기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풍랑이나 물고기나 벌레나 다 성경에 히브리어 예비했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예비하심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그릇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돌이켜서 유턴해서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그릇 행하였다, 이 67절 말씀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좀 더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뭐 복음성가나 말씀 중심된 복음성가 찬양 보면요, 주님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 길로 갔거늘 미련한 어리석은 양들은, 그러면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을 걷지 않고요. 우리는 살고자 하는 길, 나를 위해서 넓은 길을 가고요.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근데요, 부모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 막대기로 인도함과 징계를 받아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안 걸어가면요,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고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인간의 육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애들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넓은 길, 세상의 길, 편안한 신앙생활, 오직 말씀 더하기, 십자가, 복음, 고난, 고통의 길, 좁은 길 더하기, 편리함, 이렇게 자녀를, 신앙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우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되 어떻게?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주님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을 안 걸어가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사야 이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이 각자 제 길로 갔다 할 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십자가 좁은 길로 걸어가서 죽으셔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걸어가는 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주님의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재산받고 영생, 그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달라는 그 길을 메시아가 걷기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분 자를, 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해방 외에도 경제적인 풍부함, 예수 믿으면은 돈, 물질의 축복 받는다, 기복신앙 뭐 이런 거 다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각건을 할 때 지금 목자, 선한 목자 찬송하고 뭐 그림 붙여놔서 목자 대신 양 들고 있는 예수님 뭐 바라보고 믿고 막 이렇게 열정으로 주님 섬기고 뭐 기도하고 다 찬양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마음 깊은 속에서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말로는 입술은 예수는 십자가 고난 좁은 길, 골고다의 길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과 가치가 모든 거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우린 고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깊이 자꾸만 자신에게 던져보고 자아 성찰하면서 지금 기독교 현실을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편 119편 67절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근데 무서운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참 여러모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 골고다 길, 대속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걷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둘째치고 불편한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불편한 예배나 모든 섬김의 불편함도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모로 발달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따뜻한 주전자 물 안에 편하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주전자 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주전자는 지금 불을 켜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미지근한 편안한 물 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옥불 같은 불이 뜨겁게 붙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양은 목자 외에 다른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더하기 세상 다른 음성을 자꾸만 듣고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우리가 영적 상태에 개인과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가 놓여 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되 심지어 인생의 풍랑과 위기와 고비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사랑의 몽둥이를 맞아서라도 불신자 앞에서 제비 뽑아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부끄러운 수치를 들춰내실지라도 우리의 그릇 행함을,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인식케 하시사, 인정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겸손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사죄, 확신을 가지고 회개의 은총을 부으셔서 그릇 행하는 길에서 세상의 넓은 편리한 길에서 유턴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